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그 동쪽에라기보다는 서쪽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그래서 성막도 지성소가 서쪽에 있죠. 출애문은 동쪽에 있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동쪽 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 신앙의 방향, 우리는 교회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를 향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강, 네 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방을 얘기를 하죠. 생명에 필요한 식수가 공급되는 곳이 바로 에덴인 것처럼 영적인 생명수가 공급되는 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있는 곳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까이 나와야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 잘 아는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자, 그래서 여기 그 9절에 보시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이는 곳에 놔두셨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다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그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선악과는 과연 축복의 나무인가? 저주의 나무인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참 이런 죄 많은 세상, 죽음이 있죠. 질병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자, 이런 세상이 아니었을 텐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왜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라는 것이죠.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왜냐? 첫 번째, 이 선악과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특별히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일반 동물은 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죠. 일반 동물은 보통 우리는 타율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율적인 존재. 하나님이 프로그램화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로봇 같은 존재예요. 로봇이에요. 여러분, 그 연어 바다에 살기도 하고 민물에도 살기도 하죠. 근데 연어가 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 그 강의 상류죠. 거기에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라든가 뭐 미국의 강 보면요, 연어가 이렇게 회귀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아주 장관을 이룹니다. 그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그 연어가 떼를 지어서 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연어가 평상시에는 바다에 살다가 그 강으로 가는 건데 그 거리가 수천 킬로가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갈까요? 연어가 머리가 좋나요? 머리가 좋기로는 사람이 더 우수하죠.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걸 못해요. 그 바다에서 살다가 그 어디라고 그걸 찾아갑니까? 거기. 사람이 설령 뭐 물속에서 숨을 참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해도
아마 못 찾아갈 거예요. 못 찾아갑니다. 근데 연어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수많은 연어가 기가 막히게 찾아가죠. 우리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요즘 제비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제비가 강남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남쪽 지방이 아니고 저 베트남 같은 곳이에요.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데. 거길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도 수천 킬로죠. 2천, 3천 킬로. 그걸 어디라고 거길 갔다가 정확하게 자기 집에 돌아옵니까? 도대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화 하신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집 잘 찾아왔지 이러면서 제비가 교만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대신에 그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에 노라고 하는 그런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숭이나 일반 동물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요, 영원히 못 먹어요. 영원히 못 먹어요. 왜요? 타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율적인 존재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재료도 흙이죠. 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만 있어요. 첫 번째가 언어죠.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화 문명이 발달하게 됐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자유의지예요. 노! 할 수 있다. 노! 노!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 그런 얘기죠.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먹지 말라. 너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동물한테 그렇게 명령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동물에게는 그런 계약이죠. 계약을 못해요. 계약은 파기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선택에 달렸어요. 인간에게는 선택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 여러분 이 선악과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선악과를 따가지고 무슨 산에 짊어 올라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만드신 이유는 뭐냐? 너와 나 사이에는 그런 계약이 지금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동물하고 계약 맺으십니까? 말도 안 되죠. 요즘 청소년들의 그 목표는 꿈은 아이돌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이돌. 물론 안 그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거 참 기쁜 일이겠죠. 그 당사자에게는. 계약을 맺는. 계약에서 탈락되는 거는 참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의 관계입니다. 일반 동물에게는 없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증표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바로 이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 공룡이 있었죠. 공룡이 있었죠. 공룡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동물이니까.
그 거대한 공룡들도 이 아담에게는 꼼짝을 못합니다. 호랑이와 사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존재도 아담 앞에는 다 뭡니까? 완전히 그냥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기 왕이 내가? 이 주인이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못하는 게 하는 게 있다는 건 뭐예요?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왕에게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걸림돌이 있죠.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담이 먹은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예를 가끔씩 듭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데 식구들도 이제 뭐 길거리에 나와 앉았고,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가운데 괜찮은 집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살아라. 근데 식량도 뭐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살아라. 마음 먹고 살아라. 언제까지? 네 사업에 재기할 때까지. 아니, 재기 못해도 근데 죽을 때까지 살아도 돼. 보니까 거기 뭐 없는 게 없어요. 음식도 그냥 계속 공급. 거기서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다만 이 친구가 이제 한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죠.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거 뭐냐? 한 달에 1,000원씩만 내 통장으로 입금해 줘라. 그 1,000원이라고 하는 건 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았다고. 근데 이 1,000원을 입금 안 하면은 그 즉시로 이 모든 계약은 파기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 그거 내가 못 지키겠냐.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사는데, 살다 보니까 뭐 친구의 간섭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 아유, 그거 째째하게 그거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1,000원을 안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친구가 가지고, 야, 너 나 약속 왜 어기냐? 야, 그 1,000원 가지고 뭐 그래? 그냥 다 주지.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 1,000원 속에는 이 집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1,000원인데 너가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한 대로 나가라. 나가라.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뭐 정확한 비유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선악과, 그거 뭐 어려운 거예요? 1,000원 주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선악과 안 먹는 거죠. 예덴 동산에 이 세상의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죠. 물질의 선악과가 있고 시간의 선악과가 있고 주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모든 시간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 시간만큼은 나하고 좀 만나자. 우리 주일은 뭐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주일이 자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나가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물질의 선악과도 있죠. 뭘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한 그 증표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가 있을 때에 에덴 동산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에덴 선악과마저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다 뺏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느냐? 그걸 내 것으로 할 거냐? 그 결과는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선악과는 축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왜 만드셨을까요? 생명나무도 그 동산 중앙에 그 옆에 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석은 뭐 이 선악과 나무가 곧 생명나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 왜 만드셨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 생명나무 필요도 없는데 왜 만드셨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나무를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선악과를 안 먹는 상황에서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저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드셨나? 에이, 선악과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결국은 그 상상이 현실로 되기까지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쵸? 처음에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전혀 뭐로 만들어 저거를. 영원히 살고 있는데 굳이 생명나무가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뭘 알고 계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을 줄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알지만은 하나님이 제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의 자유의지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특별한 동물 같은 경우는 애누리가 없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비로소 그 생명나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때에 이제 비로소 생명나무가 귀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어떻게 하시죠? 그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이 그 불칼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아담과는 영원히 이제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고 이제 죽게 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생명나무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넘어지잖아요. 안전사고 일어나고.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걸 약도 이렇게 구비해 놓고 또 안전장치 같은 걸 다 해놓죠. 좀 그 정확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될 것이며,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 바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서 생명나무를 만드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죠? 생명나무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3장 그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3장 24절이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근데 영원히 못 먹게 하시려고 이러시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시죠. 왜냐? 사랑하시니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죠? 이 성막입니다. 성막. 여기가 성소죠. 성소.
그리고 이쪽이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지성소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는데 휘장의 그 무늬가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들이죠. 자, 이 성막의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무늬 속에 이 그룹을 집어넣으셨는가? 이 성막의 모양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가 생명나무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궤죠. 이 법궤의 그 뚜껑, 이게 이제 그 속죄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십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죠. 하나님의 임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어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오직 한 곳,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을 다시 부활시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그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과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휘장에다가 그룹의 무늬를 만들어 놓으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니죠. 바로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온 인류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셔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주시고 성막 만들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 생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생명. 언제요? 에덴 동산. 바로 그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생명나무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그날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아주 깜깜한 거죠. 깜깜해요. 여기는 불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쉐키나라고 합니다만, 그 불빛으로 여기서 대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한 거죠. 짐승의 피를 여기 이제 법궤에다가 이렇게 막 뿌리고 7번 뿌리고 그럼으로써 이 백성의 죄가 사함받아야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에부터 이 구원의 메시지, 구속사역의 메시지가 여기저기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바로 가축. 하나님 짐승을 만드실 때 그냥 짐승이 아니라 가축도 만드셨어요. 가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가축을 왜 만드셨다고요? 그 번제로 드릴 번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축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그 번제물에 대한 의미가 나오고 있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세상 속에 이미 번제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도 그 7째 날 안식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만물, 콜차바, 모든. 차바는 뭐라고요? 만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군대라는 뜻도 있어요. 군대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안식일 날. 하나님은 군대를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군대가 뭐죠? 영적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쉬지 않으셨죠, 안식일에. 왜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그게 바로 군대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이 구원 메시지,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서 참 이 죄사함 받는 이 지성소의 이 생명나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 번거로운 것을 완전히 그냥 속전속결로 직통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저 휘장을 찢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7장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에 휘장이 이게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손바닥 이만큼이죠. 그래서 말이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집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이 대제사장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간다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 천주교에서 믿는 마리아? 그 말도 안 되죠. 성경에서 분명히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교주들, 참 그런 이름 거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일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 에츠 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츠는 나무라는 뜻이고 하이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근데 에츠 나무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교수대라는 뜻이 있어요. 나무의 교수대라는 에츠라는 단어에 교수대라는 의미가 있다.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교수대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이 모든 단어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츠하이 교수대와 하이 생명이죠. 교수대와 생명이 이게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교수대 그래야 되겠죠. 생명교수대. 죽음을 누군가가 맛볼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그 말씀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시체를 혹시 나무에 이렇게 걸어두는 자가 있으면은 그 밤새 두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신명기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결시키는 것을 너무 억지가 아니냐? 억지가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디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바울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명기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무슨 얘기죠? 결론적으로 에츠하이,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잃어버렸던 생명, 그 생명을 다시 찾으려면 생명나무로 가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어라. 안 먹으면 죽는다예요. 같은 대꾸를 이루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생명나무를 안 먹으면 죽는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불순종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불순종함으로 생명나무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말씀이죠. 말씀. 기도고 찬송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우리 혼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야 육신이 살아납니다. 육신이 살아봐야 영혼이 죽으면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육신이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영혼이 멀쩡하면은, 영혼이 생명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